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삼국지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최근에 넷플릭스에 찾아보니까 그 중국에서 만드는 삼국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한 100편짜리인데 열심히 주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삼국지 참 많이 읽었었어요.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4학년 때쯤 어머니가 정말로 장편의 삼국지 제 책을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렇죠? 제가 참 여기 뭐 이러고 여기보다 더 쓰임 받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삼국지에서 유명한 전략가, 지략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을 겁니다. 누굴까요? 제갈공명, 그쵸? 이 제갈량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뽑게 되죠. 유비라는 이 촌뜨기를 총나라의 황제로 만들고, 오나라의 주유가 얘기했던 천하 이분계를 바꿔서 천하 삼분계로서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의 형세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제갈량입니다. 이 제갈량에게는 총나라를 만든 뒤에 이제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북벌이었습니다. 북벌. 총나라 위에 있는 이 위나라 땅을 차지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수건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위나라와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전력 차이가 거의 2배 내지 3배가 났었거든요.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는 쳐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지요. 그런데 한번 기회가 옵니다. 조조의 아들이었던 이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로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조예가 위나라의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 위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갈량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자신의 평생 수건이잖아요. 북벌을 하는 것이 평생 수건인지라 이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북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이제 북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제갈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수하 장수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원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 중에 하나가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량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갈량은요, 이 핵심 전략으로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의 길목을 막을 것을 마속에게 명합니다. 근데 마속에 나가 보니까 여기 길목을 막고 있는 것보다도 저 위에 산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요. 이때에 위나라의 장수였던 이 장압이 그것을 보고 이들의 물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과 이 치수를 다 막아버려요. 결국엔 그로 인하여서 이 마속의 군대가 모두 괴멸하게 되고 이 제갈량의 북벌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갈량은 필승 전략을 갖고 왔었어요. 가정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마속이 막았더라면, 길막을 막고 있었더라면 형세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총나라가 이겼을 수도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의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아끼는 부하였던 이 마속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읍참마속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울읍, 그리고 벨참, 그리고 마속의 이름. 울면서 마속을 베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갈량이 혼자서 하는 규모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사업에서 누군가 자기 멋대로 움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도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주장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좋은 전략가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시며 일을 행하시는 분. 전략가예요. 모사면 전략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쪽은 항상 우리들이에요. 좋은 전략을 주님께서 치밀하게 세워주세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누구의 삶은, A의 삶은 이렇게 나아가면 복을 받을 거야. 길이 열릴 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치밀하게 세우시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옳다고 확신이 들 때 더욱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맞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이라고 확신이 들 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기도 하거든요. 오늘의 말씀, 이 사무엘 6장의 말씀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병사 3만 명을 준비했대요.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그냥 가져와요? 자신이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뒤에는 또 뭐가 나와요? 최고의 악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어요.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을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웃사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항상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레가 흔들리자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게 됩니다.
이 우사의 집안, 아비나답의 집안은요, 유다 지파의 집안입니다. 본래 언약궤는 유다 지파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시되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왔어요. 그렇잖아요. 병사 3만 명이라뇨. 최고의 악사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끌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우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놓쳤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주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지, 어떠한 방법을 택하게 하실지를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주님의 방법을 고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기묘자고 모사라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더 높고 주님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오늘 말씀의 우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다윗이 분을 내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두렵다. 저것을 가져오는 것이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든 거예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이 일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무나도 자주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내가 먼저 앞서가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꾸 앞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답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감동을,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시겠냐고요. 다만 우리가 섬기기에 앞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십니다. 비록 응답이 올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욱더 기도하세요. 주님, 여기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포기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요, 얼떨결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집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방법대로 하지 않아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삶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 우리 또 알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또한 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됐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 고치게 돼요. 오늘의 사건, 오늘의 말씀 말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계속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이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길 소원합니다. 어제 저희 첫째와 둘째 아이의 이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예요. 3학년과 1학년 아이의 학부모인데 얼떨결에 이 두 아이가 같은 날에 이제 공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렸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신지 다들 늦게 결혼들을 하셔서 나이가 많으신지 제가 좀 민망했어요. 나름 아이가 창피하지 말라고 옷을 젊게 입고 갔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었어요. 다들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양복이나 입고 가야겠다. 이제 아이들의 공개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랑 이제 아내가 제가 처음에 첫째 아이에 들어갔다가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대를 했습니다. 제가 마침 이제 둘째 아이의 이제 교실로 들어가니까 어떤 이제 놀이를 하면서 한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4명씩 나와서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동시에 얘기해서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각 조별마다 나와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고 이제 한글 모음을 쭉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함께 게임에 참여할 분 없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나왔으면 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드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야 선생님, 저요 시켜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당연히 제 아이도 손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창피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둘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들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돼서야 씩 웃으면서 선생님한테 손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빠 시켜주세요. 손을 드는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둘째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예람아, 왜 손을 안 들었어? 왜 손을 안 들었어? 아빠는 네가 당연히 들 줄 알았어. 그러자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그 자리를 불편해할까 봐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안아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람이가 아빠를 생각해줘서 그렇게 물어봐줬구나. 아빠의 의도가 어떤지, 아빠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려고 그렇게 해줬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와 눈 마주쳤을 때의 그 신호는 이거였어요. 아빠, 나도 손 들고 싶어요. 저도 신호했잖아요. 손 들어.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뽑히고 싶다. 내가 저기 앞에 나가고 싶다. 왜요? 저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니까요. 그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어봐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언제든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다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될 텐데, 내 마음만 앞서서 내 의지만 앞서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신다면, 또한 교회를 위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줄, 기도에 간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묘자시고 우리의 모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욱더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비록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고 물어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